사도행전 1장 12절로 2장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쉐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앞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가운데 참여하여 이 증 부분을 맡았던 이 사람이 불의의 삭을 사고 그의 몸이 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리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아겔다메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편에 기록하시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한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사람의 마음을 하시는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주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다여 마셔라.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잘 오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씌워주셨습니다. 종은 주의 십자가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종의 입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됨으로 그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고 잘 박힌 못이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녀로 끝까지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서서 의의 면류관을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에 넘어가는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하였는데,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으나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삭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주인 되는 날을 소망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출애굽한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죠. 광야를 무사히 지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여호수아 때에 제비 뽑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피해 줄 것을 약속하셨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다가 독생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 위에서 별시하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통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심하는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고 또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임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였죠. 예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 세례도 곧 임하게 됨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이 험한 세상 곧 공중 번뇌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 사는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보존하며 실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마귀의 하속이 된 사람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이때에 성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는 길은 자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도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곤고한 삶이 아니라 기뻐하며 항상 찬양하며 범사에 기도드리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별시에 하여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자세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후에는 보혜사에 있는 성령님에게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 120여 명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성경은 말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받을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성령 세례를 충만하여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보시면 각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모습을 말씀하신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밤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흑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가랑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여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어 온 집에 가득함이 되므로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는데 3절에 보시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어디에 있느냐 장소도 중요하니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영이 소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도 소생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그 삶이 소생하여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는 복을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음을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정도는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짐을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정한 때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심으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다수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근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수가 갈릴리 지방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같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별세하셨습니다. 이제는 거기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예수님의 제자 되려는 공포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곳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것은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곳이 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들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 그래서 예루살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자 기도에 힘쓰는 삶을 시작했다 그 말씀.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될까요? 에스겔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지만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70년 후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면, 이집트에서 살던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시더니,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곧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별세를 증언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올 때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애태우다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아이가 강건하게 지죠.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과 선생님, 귀신을 못 쫓아냈으니까 무슨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곧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을 간직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했던 지자들이 다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십시오라고 기도 다시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여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성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고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 사람임을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7장 9절로 11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됨의 기준은 무엇이? 오늘 17절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도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든 성도가 한 피 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로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하나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마음 하나 되어 기도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죠. 옆에 있는 사람과 마음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렵던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곧 부활하신 예수 성도는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 됐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됩니까? 빌립보 2장에서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성도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도는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하였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 되어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 되어 있을 때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만 하여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면 가정이 하나 되면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모든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살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된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음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에 보시면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는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왜 성령 세례를 받고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그들이 하나 되어서 생명에 이르는 말씀 귀하여 사모하여 있다가 하나 되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은 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께 일을 돌리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 누구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 생활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고 받은 성을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성령 충만 사람이 누리는 은혜를 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는 사람, 우리 온양교회 성도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저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기쁨을 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친히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을
믿음의 자 되도록 인도해 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수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은 부활하신 온 사람이 다 받은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받게 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떠나버린 유다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도 황폐하게 되고 그 직분은 다른 사람이 받아서 마띠아가 갑자기 예수님의 사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은혜 충만했어. 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어. 어제 내가 교회의 목사여서 장로여서 집사여서 곧 성녀여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 말. 신명기 4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를 말하려 수백만의 사람이 출애굽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생수를 마셨습니다. 만나를 먹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있는 사람이라고 신명기 4장 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뿌리에서 공급하시는 진액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은혜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는요 계속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어제 공급되었다고 오늘 끊어지면 그 가지는 말라집니다. 어제 작년에 가지가 아무리 많은 과일을 맺었을지라도 그 가지가 잘라지고 나면 올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이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성령 충만함이 계속 부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고 그 믿음이 자라서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붙어있는 가지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자기가 맺은 열매를 먹고 그 영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간직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성령 충만함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누가 성령을 소멸합니까?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떨어지는 사람은 성령을 소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늘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장 20절을 보시면 의인이 도리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래서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서 의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의의 열매가 기억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말씀, 양식을 먹고 샘을 마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것들을 주시며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의 소유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받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